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밭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밭 주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 혹은 에제키엘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담긴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임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집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니.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많이 열렸다고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빛이신 말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알아차리고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걸었던 그 기대는 어디로 옮겨졌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가슴 깊이까지 다가와서 우리 안에 숨겨진 속셈들, 위선의 마음들, 탐욕들을 쪼개고 갈라내서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들입니다. 말씀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들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육신이 되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한 줄기, 그 한 줄기에서 뻗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듯이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끊임없이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목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북돋아주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사람 잔치 맡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은 다시금 삶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던 것처럼
그 마지막 7번째 항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포도주가 7번째 항아리죠. 바로 그 기쁨, 그 생기, 그 활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원액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액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면 이제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들로 우리를 뽑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이 표현이 특히 요한복음 5장에 15장에서 이것을 가톨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머물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의 영성에서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묵고 있는다,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를 8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특히 요한에서 이렇게 자주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상호 내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활동하시는 것, 그것이 상호 내주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내어드림으로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특히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해야 될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복음에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말씀 안에 머무를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머무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머무름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름에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말씀을 되뇌이고 곱씹는 침묵과 묵상의 자리에 있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에 옮겨나가는 요 자리까지가 머금의 자리입니다. 떠나지 않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마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또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두려움이 많아서 신학을 85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특히 못하는 게 제가 걸리는 게 노래예요. 노래를 왜냐하면 성직자가 되면은 노래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걸 제가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야말로 굶었어요. 굶고 그 갑바에다가 이불 하나 싸고 성경하고 성가 싸서 산에 올라갔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안 내려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 각오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1월 2일 날인가 저희 사목리 고향 동네에 진강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저희 동네 쪽에는 그 북쪽이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아 있고 저쪽 건너편 길상 조상 쪽에는 양지라서 눈이 다 녹았는데 낮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눈에 띌 것 같아서 저녁 때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몇 번이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기운 힘이 빠져서 이렇게 얼어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제 보따리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쫓아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찬바람이 확 불어서 차려보니까 정상이었어요.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후에 나중에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는 거기 만나는 우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아주 절벽 낭떠러지 길을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발자국 토끼 잡으러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누가 이런 길을 걸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갔었어요. 그 산에서 제가 이제 안 내려올 거다. 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내려올 거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곁에서 너를 도와준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는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제가 받고 그리고 3일 그 말씀을 받은 지 3일 후에 산을 내려서 그날 안 내려왔으면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저의 시체를 찾으러 올 판이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내려왔죠. 그 말씀이 저를 살게끔 했어요.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가 서인천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게 되는데 전세금이 1억밖에 보증금 1억밖에 없는데 건축을 땅을 사는데 땅값만 3억 가까이 되고 뭐 건축을 하려니 한 5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를 땅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룬 다음에서야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지고 교인들과 같이 그것을 이겨나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2번째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에제키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 것이지 그저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고 내 삶을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간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저는 늘 제 생각의 반대편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때로 마리아야 했던 것처럼 시몬아 베드로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녹화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으로 거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때때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삶에 재해석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되뇌이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끔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교훈 안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